다니던 학교에 교훈이 있었는데 학교의 교훈이 내 갈 길 내가 개척이었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교정에 크게 붙여놔서 오르내리면서 항상 봤고 체육 시간에 운동하러 가면서 또 들어오면서 항상 봤습니다. 볼 때는 별로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각인되어서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나도 지금도 각인되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훈이 있는 것처럼 또 반에는 급훈이 있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고3 학생들 반에 지방 고등학교 한 남학생 반의 급훈인데 고3 학생들에게 학업을 독려하는 차원의 급훈이죠. 서울 여자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서울로 가라는 말이겠죠. 또 지방의 우리 여고생 반에 보니까 그 반은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이런 급훈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 급훈이나 교훈이나 집안의 가훈이나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사표입니다. 출사표는 옛날 제갈공명이 북벌하러 나가면서 위나라를 치러 나가면서 왕에게 올린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긴 글이었습니다. 원래 공명은 유비를 모시고 있었는데 총나라의 왕 유비는 그 마음에 항상 북쪽 위나라를 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북벌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유비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유비가 죽고 나서 제갈공명이 선대왕의 업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런 죄송함을 담아서 후대왕에게 내가 이제 북벌하러 갑니다, 위나라를 치러 갑니다 하면서 마음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 출사표입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큰일을 하려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마음을 담은 글이나 말을 출사표를 낸다,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출사표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삶이었고 마지막 3년, 그 3년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3년 동안에 성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이 3년 동안 이렇게 살겠다, 나는 3년 동안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로 살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과연 살고 있는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출사표를 내신 장소와 또 시간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출사표를 내신 것은 요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 하듯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늘 생활하시고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성경을 펴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사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이루며 살겠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결단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크게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들일까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루 3끼의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먹고 살 걱정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이들을 양육할까를 늘 고민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먹을만 한데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그다지 없는데, 그런데 마음 한편이 휑하게 뚫려 있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경제적인 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누구 하나 내 눈물 닦아줄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나에게 와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것이 나는 참 외롭다 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일까요? 전자의 물질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세 끼 걱정 없는 식사, 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없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또 마음이 힘든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한 번 따뜻한 손잡아주는 것, 또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가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가진 자들, 많이 있는 자들, 창고가 터져나가는 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라고.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나누지 않고 오늘도 이 창고가 너무 비좁으니 이거 헐고 다시 커다란 창고를 짓겠다 하는 너희들, 오늘 네 영혼 내가 다시 찾으면 그러면 이 모든 창고에 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 분배,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님께서 너희들 열심히 좀 노력하지, 열심히 일 좀 하지, 왜 일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요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취업 걱정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그건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니까 지금 이만큼 이루어지지 않느냐, 열심히 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돼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굳어져 있고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고 자기 것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있는 자는 더 모으려고 혈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정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던데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나마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공정하다고 하는 곳에. 예수님 시대도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기득권조차 다 물려주고 세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늘 틈 하나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층의 사다리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미 가진 자들에게 너희 있는 걸 조금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데 주변의 이웃들은 지금도 한 끼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 구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고 객들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나누면 좋겠다. 우리 주님은 나눔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갖고 나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탐욕스럽게 나누려고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진 자는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자는 나누려고 할 때 이 사회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없어지는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들이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삼남매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처럼 여기고 기둥처럼 의지했던 오라비가 그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제 자매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부모도 어려서 잃고 그렇게 의지하고 기댔던 오라비도 죽었는데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주지만 그 이전에 주님 하신 일이 그들을 위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2번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2번째 우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남겨진 2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 한켠이 텅 빈 자들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냥 울어주셨습니다. 우시면, 우는 자, 그들의 눈물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눈물을 주님께서 정말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난한 자들의 한 끼 식사를 채워주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로 나눔의 복음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손 내밀 때 손길이 필요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위로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사역,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셨습니다. 18절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반절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자유인이십니까? 포로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100%의 사람들은 나는 다 자유인이라고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북쪽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포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로들입니다. 어디엔가 매여 있습니다. 탐욕에 매여 있든지, 물질에 매여 있든지, 죄에 매여 있든지, 내가 낳고 기른 자식에게 매여서 내 노후를 완전히 그들에게 저당 잡히고 살아가든지 나는 어디엔가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연세가 들었죠.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 육신이 이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데 이 몸 옛날에 20대 때 젊을 때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악마가 나타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나타나죠. 파우스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박사, 내가 당신에게 20대의 젊음을 돌려줄 테니 그럼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저당 잡히시겠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내가 저당 잡고 있다가 당신이 20대로 돌아가서 악에 빠지거나 쾌락에 몸을 맡기거나 잘못된 삶을 살다면 그 영혼을 내가 조금씩 가져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 영혼을 내가 가져갈 테니 어떻게 그렇게 해보겠나. 파우스트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미 나는 그런 시절을 다 지나와서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이제는 욕심에서 자유한 것 같습니다. 20대로 돌아가면 한눈 팔지 않고 육체적 쾌락에 내가 몸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덜컥 거래를 잡습니다. 악마와의 거래를 성사시키죠. 돌아갔습니다. 20대 젊음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눈 뜨면 죄 짓고 눈 감아도 죄 짓습니다. 밤낮 죄와 향락과 쾌락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죄가 나를 붙잡아가고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자기의 영혼이, 저당 잡힌 영혼이 악마에게 팔려가는 걸 그는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죄가 더 큰 죄,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나중에는 도무지 내가 해결하고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오고야 말게 되죠. 그 상태가 오면 우리는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영혼을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영혼 내가 가져가겠다. 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포로되어서 이제는 내가 헤어날 수 없어서 이 죄 때문에 이 권세 가운데 내가 이제는 해방되고 싶어도 해방될 수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셨겠습니까? 그냥 주님 오셔서 그냥 이리 나와라 하면 올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너는 뒤로 가. 내 뒤에 숨으면 된다. 내가 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신 달리고 대신 죽고 대신 매맞고 대신 피 흘릴 테니 너는 내 뒤로 숨거라. 그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크고 작은 눌림이 있죠. 중년의 문턱을 지나가면 몸이 청년 때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편지가 하나 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와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편지가 오죠. 근데 그거 받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2년 전에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가서 검진 받으면 뭔가 덜컥 나올까 봐 걱정이 되죠. 가기 전에 많이 떨립니다. 제가 이 건강염려증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염려는 많이 하는데 병원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염려만 엄청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TV를 보니까 이래서 큰 병이고 저래서 큰 병이고 병원은 가지 않는데 염려는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런 두려움들, 내 몸에 병이 있을까 봐 두렵고 그 두려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로 커져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최고로 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기 직전이죠.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생명을 달리한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의 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공포로 여기고 그 죽음의 권세에 끊임없이 눌려있고 건강염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는 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결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또 직장생활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직장생활도 할만하고 결혼생활도 뭐 할만하고 학교도 다닐만하고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친인척들 중에 한 번 죽음의 문턱을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야, 죽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가본 길이 아니고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올곧이 혼자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죽음의 공포, 눌려있는 공포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는데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이 껍데기, 육체가 부스러지고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 껍데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찰흙 공장 해보셨죠? 멋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 뼈대를 철사로 세우고 노끈으로 감고 또 거기에 찰흙을 입혀서 유약을 발라서 예쁘게 만들어서 응달에 말립니다. 1년 정도 말려놓으면 겨울이 되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스라집니다. 그 안에 찰기가 빠지고 근기가 빠지면 만지면 그냥 바스러집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수분 크림을 발라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뼈도 진액이 빠져나가고 내 몸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말하는 첫째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영혼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영혼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1장에서 본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죠.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말씀, 이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주께서 하셔서 너희들 사망 권세에 눌려 있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지옥도 알고 나야말로 온 세상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이치요, 모든 사람이 그 이치를 가는 것이고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은 나를 믿어 구원에 이르면 당하지 않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18절 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흙을 이렇게 반죽해서 하나도 못 보는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씻고 왔더니 다 보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진짜 주님은 맹인들의 눈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데 더 문제는 눈 뜨고 있는데 눈먼 자들이 문제입니다. 육체적 눈은 뜨고 있는데 우리가 눈 멀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에 눈먼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탐욕에 눈 멀고, 물질에 눈 멀고, 내 욕심에 눈 멀고, 개인의 출세와 권력에 눈먼 자들, 그런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면 너 눈멀어 있는 것이 눈뜨게 되고 진실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 권력에 눈멀어서 권력조차 살다가 망하게 되지 않고 나를 보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물질에 눈먼 자, 탐욕에 눈먼 자, 나를 보라. 주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시력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의 전직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그 당시 세리가 되려면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첫째, 돈에 눈멀어 있어야 됩니다. 돈에 정말 눈멀어야 그 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아무리 돈에 눈멀어도 공부가 따라주지 않으면 세리가 될 수 없죠. 세 번째 세리는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세법에 의하면 정해진 세금 이외에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받아서 챙겨라. 상관없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외에도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저건 매국노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탐욕에 눈멀고 권력에 눈멀고 물질에 눈멀어야 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가 된 마태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만나니 이것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다 냄새나는 찌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모든 것이 만물의 찌꺼기 같구나. 만물의 찌꺼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 시력이 완전히 교정되고 눈뜨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은 우리나라에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배후 인물이었고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정무특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혐의로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출소 후에 본인이 만난 주님을 글로 써서 낸 책이 본 어게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1976년부터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자기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눈먼 자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 4월에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통령의 참모에서 하나님의 참모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있을 때는 대통령의 참모로 있는 것이 가장 고귀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 혼돈스러웠던 인생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게 된 감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데 눈먼 인생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만나고 눈뜬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출사표를 던지시고 주님께서 나가셔서 3년 동안 이 일을 최선 다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 위해 살고 있나?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 주님의 제자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진실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울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예수님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주는 그런 전함의 복음을 살고 있는지, 눈멀어 있는 자에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눈뜨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런 인생을 결단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출사표를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뒤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인생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출사표를 던지고 주님 뒤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